감사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뛸까요? 보통 사람은 1분에 72번 뛰게 되죠. 덜 뛰는 사람도 있고 더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72번 정도 뛰게 되죠. 자, 그러면 하루에 10만 2,960번을 뛰게 됩니다. 10만 번이 넘도록 심장이 계속해서 하루에 그렇게 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장이 힘들다고 해서 5분만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죠. 만보 이상 걷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이 넘도록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이 하루에만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한 달, 1년, 20년, 30년, 50년, 80년, 90년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심장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심장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이 심장이 이렇게 쉬지 않고 뛸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사실은 저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우리 사람들이 호흡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호흡을 하는 것이 2만 1,600번이나 하는 거예요. 2만 번이 넘는 거죠. 4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면 2만 1,600번이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일부러 쉬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말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권능의 하나님.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2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아멘. 이 엘리후는 욥보다 젊은 사람이죠. 한참 젊은 사람이에요. 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도 아주 젊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뒤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변론이 끝이 없으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젊은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젊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2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아주 표준 성경에서 잘 해석을 해놨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 얼마나 큰가요? 하늘 땅보다 더 크죠. 우주보다도 더 큰 능력이셔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뭐 연구하고 또 노력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만드셨다. 그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천지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생기게 되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또 그대로 생기게 되었어요. 새들과 물고기들이 생겨라. 그대로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정말 큰 능력이신 거죠. 자, 이것은 권능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 날, 그것도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 만약에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드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겠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그 햇볕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복을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5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또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거예요.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을까요? 인간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게 되면 그 아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제공해 주죠. 배내 쪼가리도 좋은 것으로, 또 먹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재워주고 씻겨주고 또 이런 환경들을 좋은 것으로 제공해 주고 있단 말이죠. 왜 부모가 아기에게 그렇게 해주나요?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뭐 아기에게 잘 길러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아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제공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또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동시에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죠. 한치도 오차가 없이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천국을 우리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회방꾼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해코지하면서 겁을 주고 그래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면서 그 천국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단 말이죠. 이렇게 회방하는, 방해하는 그 회방꾼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귀 곧 사탄이죠. 이 사탄은 자기가 들어갈 그 지옥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과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환난과 시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만 가다가 중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성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힘차게 한 걸음씩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저 적당히 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9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59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하늘 묘한 세상 주시고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는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성경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업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찬양을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시편에 보게 되면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시편 72편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섭리하시는 일을 여기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대로 다 되나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 모두 다 부자가 되겠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된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도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기이한 일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 가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벌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벌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악인이 영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의인이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들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영벌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귀신들도 믿는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산 믿음을 가져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2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아멘. 여기 높으시다 하는 말은 위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연수는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너무 위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증발을 시켜서 안개와 구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증발된 구름에서 물방울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 그리고 내성과 번개가 치게 하시고 폭풍우가 몰아치게도 하십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개와 천둥이 치게 하시고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시고 또 구름이 생기게 하시고 또 물방울이 생겨서 비가 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에 대해서는 37장 1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그 땅에 비를 주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유로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징계하시려고, 또 하나는 은총을 베푸시려고, 이 두 가지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신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시죠. 그것도 게릴라성 집중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을 하고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다 징계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리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셔서 풍년이 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비를 알맞게 내리셔서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서 풍작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징계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로 또 은혜로 역사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잘난 못에 잘된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섬겨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죠. 특별히 그 연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살아계신 분이셔요.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기록에 의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2세하고 몇 개월이래요. 122년하고 몇 개월을 더 살았다는 거죠. 그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래요. 이 할머니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변호사가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월 할머니에게 그 집값으로 얼마씩 드려서 그걸 가지고 할머니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도 좋은 거죠. 은행에다 잡혀서 그래서 은행에서 매월 얼마씩 주면 그 집값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남으면 처녀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100세가 되도록 돌아가시지 않고 사니까 이 변호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만 덕을 본 거죠. 122세를 사시니까 그런 일이 생겼대요. 아무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제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사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계시해 주신 것만 아는 거지 그 외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르는 것이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또 우쭐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기 쉬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연계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를 이루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어주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